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 각자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그 은혜를 빠짐없이 남김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사모하시고 앙망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깊은 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 속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과 그리고 그 배 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대조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메시아이시니까 그리스도이시니까 모든 그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날 수밖에 없겠지요.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과는 분명히 다르신 분이시죠. 그러나 분명히 또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영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천사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서 오신 참 사람이셨다라는 것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항상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왜 제가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땅에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과 또 함께 하시면서 오늘 본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예.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먼저 저 건너편에 있는 벳세다로 먼저 가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었고 그들이 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어떤 기적을 보았고 그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또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쨌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 바쁜 와중에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한 당신 스스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당신과 바로 직은해서 함께 하고 있는 그리고 장차 그들은 바로 이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사도란 말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이라는 거죠. 그죠? 바로 그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보시고 함께 하셔서 장차 그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증거토록 하기 위해서 훈련하시는 그 내용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영혼의 깊은 밤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형통한 순간만 있는 게 아니지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때로는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죠. 그죠? 그게 때로는 우리가 훈련과 연단을 위해서 그럴 때도 있지만은 때로는 또 우리가 어떤 징계의 차원에서도 그럴 때가 있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육신을 입고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은 무조건 복받고 무조건 잘 산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정말 복받고 잘 사는 건가? 여기에서 여러분 도대체 뭐가 복이고 그리고 잘 사는다라는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도 신앙생활 지금까지 해오면서 돌아볼 때 여러분 참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결코 녹록지도 않을 뿐더러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수월한 일도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 그럴 때에 나도 모르게 영혼의 깊은 밤 가운데 우리가 머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그 깊은 밤을 우리는 통과할 것인가? 사실 이게 중요하겠죠. 누구에게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영혼의 그 깊은 밤은 반드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새벽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자리가 참으로 때로는 공고하고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또 찾게 되고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가 뜻하는 대로 그냥 내 소원대로 그냥 술술술 잘 풀린다. 과연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어요. 보내셨는데 오늘 46절에 보면은요.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무리를 보내고 나서 우리 생각에는 제자들을 먼저 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주님도 빨리 제자들과 합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오늘 본문 46절을 보니까 무리와 작별을 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바로 만나지 아니하시고 늘 습관을 쫓아서 하시던 그대로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대목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다름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신데 왜 이 바쁜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따로 시간을 내셔가지고 산으로 또 올라가셔서 기도할 시간을 가지셨나라는 거겠지요. 굳이 기도를 안 하셔도 혼자서 얼마든지 모든 일을 다 감당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굳이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셨나? 바로 이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주님도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인 것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이 연약한 모습요. 우리의 참 부족한 이 모습요.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주님도 오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참 사람이시고 그분은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시려고 우리 주님은 그 바쁜 중에서도
당신 스스로 혼자서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늘 습관을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셨다라는 사실이겠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까닭은 다름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으셔야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실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시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모든 범사에 참으로 바쁜 그 와중에도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사역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일보다도 우선하는 게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우선했던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귀한 믿음의 본,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 주님은 한순간도 틈이 생길 수가 없었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도 영혼의 기쁜 밤이 있으셨을까요? 없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주님에게 그 영혼의 기쁜 밤이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셨는데, 늘 성령님과 동행하셨는데 영혼의 기쁜 밤이 찾아올 택이 없죠, 그죠? 우리 주님은 늘 빛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늘 세상에 빛으로 사셨지, 주님 안에 여러분 그 빛 대신 주님 안에 어둠이 들어온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왜? 빛이 있으면 어둠은 떠나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어디 감히 어둠이 들어올 자리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빛 그 자체이신데, 우리 주님이 생명 그 자체이신데, 여러분, 진리 그 자체이신데, 거짓된 것이 여러분, 어두운 것이, 죽음이, 그 어떤 권세도 능력도 힘을 쓸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또 보니까 여러분 48절에 보십시오. 바람이 거스름으로 심상치가 않아요. 마침내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반대편 벳사다로 이제 가고 있는데 풍랑이 막 치고 바람이 거세가지고 배가 제대로 나가지를 못하죠, 그죠? 뒤에 보니까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요, 밤 사경쯤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이 밤 사경이라는 말은 요즘으로 치면 새벽 3시, 4시 그 무렵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벽 3시, 4시니까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깜깜한 그 밤에, 그 칠흑같이 어둡고 칠흑같이 그 어두운 그 바다 위에 배가 떠 있고 그 배 위에 제자들이 있는데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거는 배가 나가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육신도 힘들고 노심초사하고 도대체 지금 이 일을 어떡하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런 순간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안 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지금 그것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읽은 이 본문하고요, 연관해가지고 우리 그 앞에 가보시면 여러분 4장 그 35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4장 그 35절 보십시오. 35절 이하를.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입니다. 41절까지.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도 이 4장에 나오는 이 상황도 지금 배 위에 지금 노를 져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풍랑이 엄청나게 지금 생겨가지고 일어가지고 배가 지금 가라앉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배에 막 물이 들어차면서 아주 급박한 지금 상황이죠. 근데 이 4장에는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감사하게도 그 배에는 주님이 함께 타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 주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 지금 이 4장의 경우에는 그 배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염려할 것이 사실 없었죠. 그죠?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배에 함께하고 계셨으니 그 배는 철옹성과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것이 공격을 해도 끄떡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장의 본문에는 주님이 그 배에 함께 하시지 않고 있죠. 그죠? 여기는 지금 주님이 안 계셔요. 그 배에는 고스란히 제자들만 지금 있습니다. 제자들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 배에 올라가서 그 엄청난 그 바람을 맞아가지고 노를 젓는데도 나가지도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똑같이 이 제자들은 또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당황했을 거고, 그리고 이들은 또 노심초사하면서 이 상황이 어찌 될지를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겠죠. 그죠? 예. 똑같은 상황이 연출이 됐어요. 차이점은 그 배에 주님이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예. 근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그 광경을 다 보시고서요 무리를 걸어오셨습니다. 오늘 아까 읽은 본문 그 뒤에 마저 보시면은 48절요.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 또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이, 아니 주님께서 저희들이 그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고 그러고는 이제 걸어오셨습니다. 무리를 걸어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곧장 배 위로 올라타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배를 그냥 스쳐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곧장 배에 오르시지 아니하고 마치 그냥 모른 척 하듯이, 모른 척 하는 것처럼 그 배를 스쳐서 이렇게 지나쳐 가시려고 그런 모습을 보이시려고 했는가? 여러분 우리 관련해서 말씀을 좀 찾아봅시다. 우리 열왕기 구약으로 가셔서요. 열왕기상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한번 볼게요. 9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구약의 아주 유명한 그 엘리야 그 선지자 있지 않습니까?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그 명을 받아서 갈멜산에서 그 당시 북이스라엘 땅에 그 우상 천지 아니었습니까? 그죠? 예. 그 우상 천지로 인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수많은 그 선지자들이 들어와 있었죠. 그죠? 예. 그들을 갈멜산에서 다 도륙해서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놀라운 일을 행했죠. 근데 그 뒤에 곧 이어서 그 나라의 왕후였던 그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는 이를 갈면서 맹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 엘리야라는 자를 내가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 잡아서 죽이겠다. 죽이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겠다. 아예 그냥 막 이를 갈면서 맹세를 했는데 그 소식을 전해 들은 엘리야가 듣자마자 주랭랑을 쳐서 저 유대 땅까지 저 유대 땅 저 남단까지 도망을 갔지요. 그리고는 로뎀 나무 밑에 들어 누워서 하나님께 죽기를 자체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나님, 난 도저히 이제 나는 못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는 이제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다 죽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제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차라리 그냥 저도 하나님이 데려가 주세요. 들어 놓아버렸죠. 우리 하나님께서 쓰러져 누워있는 엘리야를 챙기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천사들을 보내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었고 그로 하여금 힘을 얻도록 붙드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로 하여금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산, 그 호렙산으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이 엘리야가 이 호렙산에 왔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이 내용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호렙산에 섰는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셨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아까 읽은 부분에서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는 이 부분하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 48절 끝자락에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라는 부분하고 이게 지금 맞닿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서 있는 그 호렙산 그 동굴 앞을 이렇게 지나가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그에게 보여주시고 확정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다라는 것을, 붙들고 있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앞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죠. 오늘 읽은 이 엘리야에게 행하신 이 일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첫 번째,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바람 후에는 두 번째로 지진이 또 있었습니다. 그죠?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세 번째, 지진이 일어난 후 불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놀라운 징조가, 놀라운 그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고 난 뒤에 오늘 본문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말씀하셔요. 결국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지점은 어딘가? 기적이 거하는 어떤 이적이 일어나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뒤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그 자리, 곧 뭐죠? 주님의 말씀이 머무는 그 자리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이 바로 뭐예요? 주님의 놀라운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곳이고, 바로 그곳에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잡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이거는 확신을 많이 하고 굉장히 이걸 중요시하고 이걸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이적을 보기를 원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요, 말씀이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이 바로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 속에는 뭐예요? 비로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생명과 진리가 담겨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적이나 기적은 그때 뭡니까? 말씀 이전에 맛보기로 보여주는 하나의 증표일 뿐이라는 겁니다. 진짜는요, 그 뒤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는 주님을 제대로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동일하게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셨습니다. 어쩌면은 의도적으로 그래 하셨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다 보셨잖아요. 제자들이 지금 공고하고 힘든 상황에 있다라는 거를.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당연히 주님이 빨리 배로 올라가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제자들을 좀 권면하고 풍랑을 또 잠잠하게 해주면 좋으실 것 같은데, 의도적으로 주님은 지나가려고 하셨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여러분, 배에 지금 올라타 있는 이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에서 우리가 다 본 것처럼 그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안 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장 우리가 앞에 지금 봐도 오병이의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이미 다 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 뭐예요? 여전히 마음이 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지막 그 52절 보십시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말씀하는 거예요. 기적을 보기는 봤는데 아이고 그냥 놀랬죠. 신기했죠.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근데 그것뿐이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것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오늘 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쫓아왔던 수많은 그 무리들처럼 각자마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는 자들이 부지기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보다는 겉으로 보이는 그것에 현혹이 되어서 그것 쫓아다니기 바쁘더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보다는,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왜? 그게 더 있어 보이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 모아놓고 앉아가지고 천국은 마치 이러하다는 말씀 이렇게 한마디씩 던져주시는 거 하고, 오병이, 자기들 눈앞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막 5,000명 이상을 먹이고도 여러분 12바구니나 이 남는 그거를 자기 눈으로 목격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게 더 혹하겠습니까? 그건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여러분 혹하는 데가 따로 있다니까요. 말씀에는 별로 안 들으려고 그래요. 별로 재미가 없거든요, 말씀은. 다들 생각합니다. 말씀은 나도 좀 들어서 안다고. 그러니까 말씀이 재미가 없어요, 별로. 듣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혹할 수 있는 거는 온통 그런 이적들, 기적들, 은사들, 그런 것들에 사람들은 현혹이 되고 거기에 매료가 되고 거기에 많이 빠져들 수밖에 없겠죠. 그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 왜 영혼의 기쁜 밤이 올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진짜 백이 예수를 만나야 되는데 진짜 예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살고,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말씀 때문에 구원받고, 말씀 때문에 능력받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거는 뒷전이고 엉뚱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엉뚱한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으니까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지나가시려고 하시다가 49절에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는 유령인 줄 알고 소리를 질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금 풍랑 때문에 그냥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가 또 새벽에 물 위로 뭣이 시커먼 게 하나 걸어오니까 막 얼마나 혼비백산하고 놀랐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예수님이라고 생각이나 꾸민 대로 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에 기적 행하셨고, 병도 고치셨고, 귀신도 쫓아내셨고, 그 많은 것들을 봤으면은 적어도 우리 예수님이 무리도 걸어오실 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는 못할까요? 못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여러분 참 단순하거든요. 단순합니다. 참 근시안적이거든요. 하나는 알지 여러분. 그 다음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내가 경험한 거기에만 내가 꽂혀가지고 그게 전부인 줄 알지 다른 거에 대해서는 별로 모를 뿐만 아니라 별로 관심을 안 가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현 주소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것이 최고라고 생각들 많이 하거든요.
내가 한 경험이 최고이고 내가 한 경험이 이게 다른 것보다 훨 낫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시고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보여주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내가 한 그 경험 그거 하나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 너머에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시죠.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거를 지금 깨닫게 해주시라는 겁니다. 영혼의 깊은 밤이 왜 왔는가? 첫째는 그 배에는 주님이 계시질 않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일상을 생활할 때에 왜 공고함을 느끼고 왜 힘들고 어려운 내 생각에 사로잡히고 어떤 문제에 부딪힐 때 그 문제에 그냥 사로잡히는가? 거기에는 틀림없이 여러분 주님의 부재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시질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 생각하에 내가 매여 있거든요. 주님을 돌아서 우리가 시선을 조금만 틀어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잘 안 되거든요. 내 문제에 내가 빠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우리가 잘 안 찾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왜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에 빠질 수밖에 없는가? 오늘 본문에 말씀했던 것처럼 제자들은 이미 주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깨닫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를 믿는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부디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날마다 구하며 알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안다라는 것은 여러분 내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 신앙에서 안다라는 표현은 경험하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만나는 걸 말해요. 예수를 만난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내 심령 안에 심어져서 그 말씀이 적용이 되고 그 말씀이 내게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예수를 아는 거겠죠. 예수를 안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 계시는데 예수를 왜 만나는데 왜 아는데 뭘로 알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네? 물론 주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영이 많이 활성화되고 영적으로 우리가 더 깨어 있다면은 영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음에 또 우리가 기회가 있다면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첫째는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것은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기 바랍니다. 마치 우리가 육의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날마다 먹으시고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서 이게 능력으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여러분 에너지가 생겨가지고 힘이 나가지고 어떤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내가 먹을 때에 그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단도 내가 대적할 수가 있고 세상의 그 모든 일도 분별해서 승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거죠,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먹고 그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영혼의 그 깊은 밤을 우리가 통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찾아보겠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자,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서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왜 제가 이 본문 말씀을 함께 또 보자 했냐면요.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영혼의 깊은 밤이 누구에게나 있다, 찾아온다 라고만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깊은 밤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고 통과할 것인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지 우리 신앙에 성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더 동행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바로 그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5장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부르시려고 의도적으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올라타셨습니다. 그죠? 그러고는 하신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모든 전후 사정을 다 알고 계셨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십니다. 그죠? 뭘 말입니까? 베드로가 그 뒤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그물질을 했는데 하나도 잡히질 않았습니다. 그거 주님이 다 아셨다 이 말입니다. 다 아셨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도 물고기 한 마리 걸려들지 않은 거. 이 뭐예요 이게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그렇게 애를 쓰고 내 딴에는 발부둥 치고 뭘 찾아볼리라고 궁리하고 밤잠 설쳐가면서 잠도 못 자가면서 내가 머리 아파가면서 이 궁리 저 궁리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풀지. 영혼의 깊은 밤을 베드로는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때 주님이 배에 오르셨다 이 말입니다. 그죠? 왜? 그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하게 해주시려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셨어요. 감사하게도 베드로가요.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셔가지고요.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분명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의 그 깊은 밤을 통과하려면은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 그랬더니 본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던 그 빈 그물이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그냥 그득그득 찼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말씀을 의지했더니 내 영혼의 그 깊은 밤이 통과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서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지켜본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러고는 그는 깨달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복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자기 앞에 서 계시는 그분이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라 주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그 깊은 밤을 통과하려면은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유 주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시간에 제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나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까지는 생각을 못 했죠. 근데 영혼의 그 깊은 밤을 통과했더니 비로소 자기의 본 모습을 정확하게 보더라는 거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인생의 자리에서 때로 우리에게 영혼의 그 깊은 밤의 시간을 주시는가? 나를 보게 하시려고요. 나를 정확하게 보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이런저런 어떤 어려운 일이나 공고한 일이 있을 때에 이게 단지 여러분 재앙이나 어떤 고통이나 고난의 시간이라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그게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을 더 찾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여러분 역전을 시켜주시는 나라입니다. 영혼의 그 공간, 그 밤도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공간, 그 밤을 통해서 여러분, 그 깊은 밤이 결국에는 뭐죠? 그냥 밤이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죠.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새벽에 그 여명은 오게 돼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거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 밝음이, 그 빛이 얼마나 이게 귀하고 복된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이 제자들처럼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잘 지혜롭게 통과할 것인가?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함께